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학원사님 오셨네요. 네. 오는 주일에는 야외 예배입니다. 모두 다 오시기를 바라고, 권사님도 오세요. 네. 그리고 목장별로 연락하셔서 오시도록 이렇게 전화들 해주시고, 혹시 차편이 안 되시는 분들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오늘 다 전화하고 살펴보겠습니다만, 또 오랜만에 2년 만입니까? 3년 만에 3년 만에 야외 예배 나가는 것이니까 또 뭐 맛있는 고기도 굽고, 또 날씨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좀 날씨도 살펴보시고 옷을 잘 입으시고 이렇게 하루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땅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길은 힘들죠. 또 고생하는 일도 있고, 또 걸어가다가 돌에 발이 채여서 이렇게 발가락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때로는 넘어져 가지고 얼굴이 까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비탈길인 경우에, 요즘은 저희 부부가 비탈길 자주 올라가지는 않지만 한동안은 저 사나모니카의 테메스컬 캐년 그런데 이제 등산으로 주로 월요일 날 갔죠. 올라갈 때는 한참 땀 흘리죠. 올라가는 길이니까 막 돌도 있고 바위도 있고 뭐 좁은 길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냥 신발 신고 가면 안 되죠. 등산화, 운동화 신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땀이 뻘뻘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길이 마치 이렇게 여행길처럼 걸어가는 여정인데 숱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때로는 뭐 배탈이 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건 괜찮은데 또 가정의 자녀들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던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주워 패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꼬마 때 다른 마을 갔는데 멀리 이렇게 돌아가는데 서너 명, 나보다 큰 꼬마들이 서너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멀리 돌아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라고 하더니 제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5원인가 얼마 있었는데 그것까지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만나죠. 그렇죠? 근데 이 아침에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또 우리가 얼마나 놀랬는지, 얼마나 담대하겠는지, 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뭐라고 되어 있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인도하신다, 동행하신다, 보호하신다,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코 외로워하거나 고독해하거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내 삶을
포기해버리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신다.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 이걸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울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하고 또 그 성읍에서 좀 이름도 있고 또 어떤 세력이 있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갑자기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으니 고대 사회에서 나귀는 흔한 짐승이 아니었어요. 귀족들만 나귀들이 있었어요. 사사들이나 이렇게 부자나 귀족이나 귀족들만 타는 귀하고 값진 가축이었는데 그 나귀들 중에도 암나귀는 새끼를 계속 생산해내는 나귀이기 때문에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이 승용차 몇 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밖에 세워놨던 한 달 전에 사놨던 새로 뽑아놓은 승용차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두세 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어떻게 하실래요?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놀래죠.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이건 큰 사고죠. 큰 손실이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잃어버린 나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그렇게 여쭤야 돼요. 그런데 이 실패와 절망과 손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불편한 문제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하나님을 만나는 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고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벌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에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암나귀 2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통곡하고 울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인도를 받아야죠.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 가정에 그리고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울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사울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마침 사환과 함께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두루두루 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까지 갔어요. 우연히 라마까지 갔는가? 우연히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데까지 갔는가? 근데 마침 사환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었어요.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장정이 한 달에서 2달 벌어야 될 돈이 은 한 세겔인데 4분의 1이니까 그래도 돈이 상당한 거예요. 그렇죠? 한 달에서 2달 일해야 은 한 세겔인데 그것의 4분의 1이니까 한 달에 얼마 벌어요? 4,000불 번다면 2달 치면 8,000불, 4분의 1이면 2,000불은 되네요. 뭐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한 달에서 2달 일해서 받는 돈이 은사 한 세겔인데 그 중에 4분의 1이 사원에게 있어서 선지자를 만날 만한 준비가 된 거예요. 올라가는데 소녀들이 물길로 나온 소녀들을 만나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어요.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사울은 어쩌다가 우연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마침내 사무엘을 만나고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 가지고 통곡하고 주저앉아서 몇 날 며칠 몇 달이고 원망하고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사고였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순간에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날마다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살죠. 정신없이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오늘 새벽기도 가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막 부지런히 또 일터로 달려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생각도 없이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가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가끔 생각할 뿐이지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나는 생각도 못하고 살죠. 오늘 새벽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젯밤에 제자훈련 모임을 한 너댓 분 모였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데 30분 걸리는데 운전하면서 늘 기도해요. 할렐루야! 운전하면서 기도합니까? 걸어가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또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게 믿음이죠. 우리 예수님과 친밀하게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고향, 우리가 도착해야 될 우리 집은 천국인데 거기까지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여행자로 계속해서 걸어가요. 그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기는 갔지만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내 누이 동생이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2번씩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마다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생산하게 하시고 야곱이 낳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낳게 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인도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겁난 거죠.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게. 그래서 집에서 318명이나 되는 종들이겠죠. 주로 군사들을 키우고 또 옆에 다른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그렇게 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참 고통스럽죠. 날마다. 러시아에서 편지가 하나 날아왔어요. 조마랴 선교사님 말고 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김노아 선교사님. 어젯밤에 카톡이 왔어요. 힘들대요. 그쪽에는 교회들도 큰 교회 아니면 20-30명밖에 예배드리러 안 온대요. 전쟁 중이니까 물건 사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도와야 되나. 집사님, 그 러시아에 돈 붙이는 거 쉽지 않습니까? 요즘에? 붙일 수 있어요? 못 붙여요? 네. 은행이 거기 안 받아줍니까? 러시아는? 네. 이 인생길에 우리 개인의 인생길뿐만 아니라 참 국가적인 모든 길에도 험악한 일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인생길 이 국가적인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그냥 세상 흘러간 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리리라. 그가 아니라 신실하게,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깨끗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믿고 매 순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일이 진행될 때 잘 몰라요. 그러나 많은 세월, 많은 시간 보내고 나중에 결과를 돌아보면 사건의 현장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시골의 참새 다들 알죠? 가을에 어마어마한 참새 떼가 다니면서 막 벼들 다 쪼아먹고 감나무에 감 다 쪼아먹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참새, 그때도 참새가 이스라엘에 많았던 말이죠. 흔한 것이죠. 막 엽총으로 싸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흔한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함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의 삶의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이 길로 가리라 저 길로 가리라 마음대로 계획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많은 시간 기도해야 돼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근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내 목적,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실수해요. 그럼 먼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늘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내 인생, 내 자녀들의 삶, 우리 교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않고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욕망, 내 탐욕에 따라서 결정해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길인가? 그게 크리스찬이죠. 그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솔로몬 지혜자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렇잖아요.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득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 삶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계획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매 순간 이 인생길에 여행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여쭤봐야죠.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살펴봐야죠.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행운이다, 럭키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불행이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생각, 발걸음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세요. 이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계획을 따라서 내가 작정해서 내가 가버리면 가룟 유다 길로 가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늘 마음속에 돈.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가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12명 전도하러 보낼 때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스승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땐 정직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따라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죠.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 우연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힘차게 전진해야 돼요. 늘 예수님께 마음으로 삶으로 우리 주님 가까이 해야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실패든 실망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최고의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싫었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그 사탄은 옆에서 야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럼 내가 온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야 그러지 말고 너 배고프잖아.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추앙할 것이다. 왜 그렇게 고생길을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 막 기적을 일으켜 봐라.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온 세상을 다 주는 영광의 메시아로 만들어 주겠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골고다를 향해서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마침내 십자가까지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의 메시아로서 온 우주가 온 천하 만민이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귀리였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엎드리게 된 것이죠. 우리 욕심 야망에 불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인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가르쳐 주심, 하나님의 사랑, 그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아니 이 우주가 종말이 될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리라.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또 인도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담대하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와 내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도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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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